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있으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절에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365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으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며, 마리아는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밖에 없나?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드린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굉장히 방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계획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그 말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가운데 태어났고 죽은 상태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인가? 오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때가 되매 마리아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계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실 그 예수님, 그 통로가 될 사람 한 여자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앉게 하신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이 여러분 경이롭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오랜 세월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여인들 가운데 수천 년 전에 계획하셨던 한 사람의 그 여인, 즉 마리아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거기에 밑줄을 좀 그으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상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잉태를 지금 고지하고 그리고 그 이름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한다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너 마리아, 너 네 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처녀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잉태에 관한 부분을 고지한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자,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으면 잉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남자를 통해서 잉태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도착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처녀에게 이 고지된 말씀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마리아가 화들짝 놀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잉태할 건데 잉태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지금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말씀에 비추니까, 이렇게 조명되니까 우리가 더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내가 얼마큼 더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인간에게 유전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죄를 받아 태어난 사람은 죽은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분이 계시고, 지금 믿어지려고 하는 분이 계시고, 아직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던 중에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어지는 시기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2주 만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부터 70, 80 돼서 예수가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던 중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굉장히 놀라운 영적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원리적으로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와 무관한 사람이 없지요. 한 번도 학습되거나 훈련된 적이 없는데 안에서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싫은 사람을 보면 미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람을 보면 음욕의 마음이 올라오고요. 이런 더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교도소를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씨앗에서부터 출발해요. 땅 속에 묻혀진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고 그곳에서 싹이나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줄기와 또 가지와 잎과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 우리 마음 속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출발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미움에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가 밉거나 싫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교도소에 가는 이 범죄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 살인이 이루어졌을 때 교도소를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음욕이 간음이라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곧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출생되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출생의 시기부터 모든 것을 잘 비교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마귀 안에 있는 자,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되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죄 짓는 거나 죄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이 마귀의 일은 인간에게 죄를 갖다 넣어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 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보내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을 죽게 했고 마귀의 속박 안에 가두어 둘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어떻게 한다? 풀어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10년, 20년, 30년 이곳에 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직전에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던 중에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굴복하지 않느냐? 교만한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그 출발점이 마귀예요. 마귀는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됐을까요? 마귀는 교만함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최초의 범죄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교만에서 출발했어요.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하나님과 비기고 싶다, 견주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좌정하고 싶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거야.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천사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되었어. 마귀는 그에게 속한 영역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와서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 인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루도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영역에 속한 자들이 예수 밖에서 살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듣던 중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주님께 고백할 때 이때 예수님이 영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록 인간적으로는 거짓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이 땅에서는 못할 짓 많이 하면서 사람의 손가락질을 다 받으며 살았을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꺾일 사람, 그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접할 사람을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내 거, 너는 나의 소유, 너는 내 백성,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매 의롭다 하시고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영화롭다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리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의 몸에 잉태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 천사가 와서 잉태를 고지하기 전 그 상태의 마리아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마리아는 숭배받을 존재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잉태하고 예수님 출산하고 예수님 양육해서 33세가 되는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돌보시면서 곁에서 수종드는 자로 살았는데, 그래서 구원이 온 걸까요? 그렇게 하면 구원이 와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모든 건 원리예요, 원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마리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예수님 뒤에서 뒷바라지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것으로 그에게 구원이 온 게 아니에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했던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았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모습 보면서 마리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믿음을 통해 마귀에게서 그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내어 건져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여기에서 풀어 건짐받은 자들이고,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그곳에서 지금 건짐받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던 중에 마귀에게서 풀려납니다. 말씀을 듣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셔서 당신의 계획을 통해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계획이 내가 통로로 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리아는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데, 너무 더럽고 추한데,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의 잉태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잉태하게 된다. 그리고 그를 출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며 그분이 오셔서 감당해야 될 사역의 뒷바라지를 내가 하게 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감당한 사명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통로이고, 아픔으로 출산해야 했고, 어려서부터 그 예수님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운 통로로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면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똑같이 그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처녀인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약혼한 남자 요셉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이 일 저 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요. 난 처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아마 마리아는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모세의 오경을 계속 훈련받았을 거예요. 이때 창세기 3장 15절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 여자가 나였어? 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나를 건지시려고 하셨던 계획이셨어? 아멘.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된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천사가 떠났어.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을 나의 찬양으로 오늘 비유를 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누구 고백 같아요? 오늘 나의 고백. 내가 누구이기에? 에?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비천한 나, 천박하고 추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미지근하게 찬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 이름 안에 내 죄사함의 권능이 들어있는데 예수 이름을 보리알 터뜨리듯이 꼭꼭 씹으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마리아의 그 찬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래. 여러분, 이 더러운 죄인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럽죠? 부끄럽지요. 얼마나 부끄러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추한 모습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만난 그 인간 한 인간 다 한번 생각해 보셔보세요. 쓸만한 인간이 있습니까? 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 다 보면 쓸만한 인간 없어요. 이 땅에 믿을 만한 인간 있어요?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렇게 비천한 죄로 죽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으며 드리는 찬양을 대충 부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 비천한 자기 자신에게 수천여 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계획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임했을 때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런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죽은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의 속박 안에 있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이 복음을 듣게 하셨는지,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이 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자입니까? 오늘 나의 부족함에 시선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하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당신 품속에 있는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미리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가 수없이 많은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 나의 더럽고 추한 쪽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가 입은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그의 몸 안에 오신 거예요. 야, 근데 정말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듣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이 믿어질 때가 바로 내가 영접할 때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이 죄를 씻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나는 너를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근데 이 성령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계시면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비유를 해볼까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그의 몸에 잉태가 됐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십니다. 마리아가 얻은 은혜를 누가 얻었다? 내가 얻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곧 누구의 찬양? 할렐루야. 마리아의 찬양이 곧 누구의 찬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인을 치신대.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대요. 누가 뗄래야 뗄 자가 있다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인침을 뗄 자가 있다 없다? 이 말씀은 구원의 영원함을, 구원의 완전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들고 가다가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버려가 아니라 네가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깨끗하게 볼 거야. 이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보세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계속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성령이 인을 쳤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이때 성령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영혼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땅속에 들어가 흙이 된 우리 몸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 복음의 비밀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진정한 신앙으로 따라서 할 때 이때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를 잉태케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마리아의 찬양이 곧 나의 찬양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올려 마리아의 찬양이 곧 나의 찬양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얻은 이 은혜, 마리아가 입은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찬양이 곧 나의 찬양이 되어서 호흡하는 그날까지 마리아의 찬양을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복된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